성경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30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말씀인데요. 제 성경은 439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흉계를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일을 벌일 때마다 오히려 다윗은 그 일 때문에 이 사울의 그런 흉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잘 되죠. 우리 보면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죠. 일이 잘 안 될 것 같은 일을 맡게 되는데 어려운 형편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도 일이 잘 돼요. 잘 되고 그 자리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습을 좀 살펴보죠.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악령이 든 그 사울이 우리 어제 말씀이었죠. 악령이 든 사울이 그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창에 맞으면 그 창이 벽에 박혀서 이 다윗을 죽게 하게 될 텐데 다윗이 2번이나 그 창을 피하여 간신히 살아남죠. 또 그 이후에 이 다윗을 보기 싫으니까 이 천부장으로 삼아서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 나아가 싸워서 이 다윗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참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번에는 자기의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전쟁터로 내몹니다. 이 둘째 딸 메랍을 메랍을 누굽니까 다윗에게 주려고 했을 때에 다윗이 이번에도 거절을 하죠. 자신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기에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사울이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에 블레셋과 싸울 때에 골리앗을 쳐서 넘어뜨리는 자에게 큰 재물도 주고 또 자기의 딸을 주어서 이 사위를 삼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그게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윗은 아마도 그때 이 골리앗을 죽이고 받아야 될 상금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사울이 주기로 약속했던 그 큰 재물도 받지 못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 딸 맏딸 메랍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갈도 그렇고 이 자신의 그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고 했었던 그 약속도 사실은 지켜지지 않은 걸 보게 되죠. 이걸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왜 안 주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이 다윗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는다라고 했을 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서, 또 그 전에는 첫째 딸을 준다 그랬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집이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18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부족하다는 거죠. 가문도 가족도 참 그저 그렇고 별 볼 일 없고 또 돈도 없고 그래서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그 마음에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른 것 원하지 않고 우리 결혼할 때 지참금 같은 것을 이렇게 내게 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그런 지참금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나에게 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다 주면 그것으로 이 결혼 지참금을 내가 받겠다, 그것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야지만,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100명을 죽여야지만 그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싸우다가 죽는, 내가 내 손을 다윗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통해서 원수의 손을 통해서 이 다윗을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일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해서 블레셋 사람 100명이 아니라 200명이나 죽이고 그들에게서 포피 200개를 가져다가 사울 왕에게 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죠. 그의 딸 미갈을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제정신이 아닐 때는 노골적으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이 사울이 제정신일 때는 이 겉과 속이 다르게 속으로는 다윗을 죽일 생각으로 그 딸 메랍도 주겠다, 그 딸 미갈도 주겠다 이러면서 다른 이유를 들어서 다윗을 죽는 자리로 전쟁터로 보내려고 했었던 이 사울의 그런 흉계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 죽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모든 일에서 지혜롭게 행하고 또 모든 일에서 승리를 얻고 또 명성을 얻고 이렇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죽지 않았고요. 오히려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했고 또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30절 말씀 보시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자리로 몰려갈 때마다 굉장히 바보 같죠. 어디 한번 실탄 말도 못 해보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왜 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말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보같이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움을 싸우고 또 뭐 백성의 천부장이 되게 하면 그 군대의 천부장 노릇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 그런데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또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자리에서도 그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며 승리하게 돼서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명성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갔을까? 그 이유를 말하죠.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러니까 사울이 보기에도 분명히 이 일을 하다가 죽거나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명성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사울은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오히려 형통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면 옆에서 기뻐해야 될 터인데 신기하죠? 이 사울은요,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데, 여기 더욱더욱 두려워했다 29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기쁘고 또 그것이 참 힘이 될 터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비극이죠.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사울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비극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다윗을 보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야 될 터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모습이 그 앞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오죠. 14절, 우리 오늘 어제 본문이죠. 어제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 이번에도 그 전에도 다윗은 어려운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행하였고, 또 그것을 본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였고, 백성들은 이 다윗을 칭송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도 어쩌면 굉장히 바보 같은 선택처럼 보이는,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어려운 일 당할 텐데, 저렇게 되면 힘들 텐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자리로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어려운 난관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바보처럼 당하게 되는 자리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역사해 주시면 지금 다윗처럼 오히려 그곳에서 성공하고 또 형통하고 또 지혜롭게 행하여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어떠한 그런 어려움들, 또 우리를 해하려는 그런 흉계들, 간계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들을 단단하게 든든하게 빚어 나아가시고 또 그것을 계기로 더 생각지 못한 더 놀라운 승리와 명성을 얻게 되는 모습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일 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들 만나고 또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또 죽이려는 그런 간계와 흉계 속에서도 참 바보같이 그 일 다 당하면서도 하나님 함께 계시기에 그 모든 일이 오히려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또 승리하고 형통케 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늘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계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만 우리 선택하고 또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